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성훈 권사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들을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김상수 집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네. 또 우리 영등포 지역을 섬기는 유승용 의원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들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요?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포용할 때와 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간직할 때와 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는데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14번을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와 협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질병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잠잠히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는 이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미래에 대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각자 삶에 처한 현장에서 부르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 보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아멘.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위대 뜰이란 궁중의 뜰을 말합니다. 그는 궁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느 곳에라도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절망하는 지구촌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당하고 경제가 무너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인세면에 가서 목요 기도할 때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또 시장을 위해서, 도지사를 위해서, 구청장을 위해서, 또 시의원, 구의원을 위해서, 또 이제 동장을 위해서, 나라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지혜의 영이 생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가 지혜, 지식, 사상, 철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지역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요? 시편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이제 그 목마를 때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제 절박한 죽음, 이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건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궁중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너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이 나라를 통해서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call to me 이렇게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점잖게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살려주세요.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길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청소년 시절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순식간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저는 외쳤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 인생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무의식 가운데 이제 버스 안에서, 추락하는 버스 안에서 절규했던 것들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 이제 생각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날이 아마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마당에 나왔는데 이 교회 이 본당에서 절규하며 소리치며 그 외치는 기도새가 되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위에 암 수술이 잘 돼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진로를 열어주겠다. 내가 너의 재정을 열어주겠다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이런 것들이 크고 놀란 비밀한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 길들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여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전쟁이 찾아올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힌 일들을 풀어가시고 막힌 일들을 해결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을 넣고 사활을 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도 제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묶고 갇히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고통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감옥과 같은 환경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을 만나면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형통과 성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한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참 탈진하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여러분들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금방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지를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방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주방칼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독일의 주방칼이 인기가 꽤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요? 작업용 연장이 잘 갖춰지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스위스산 조그만 공구 세트를 선물로 받았었는데 마음이 뿌듯해진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있으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부의 칼이나 남자들의 연장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기도라는 중요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서 기도의 칼이 녹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무디어진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녹슬고 무디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많이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기도할 때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바쁘다는 핑계도, 피곤하다는 핑계도, 또 이제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란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녹슬고 무디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과 주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를 인상적인 여러 가지 가운데 통성기도를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이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면은 코리안 프레이어 이렇게 통성기도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꾸준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려면은 여러분들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36년간의 이제 일제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이제 압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나중에는 참다 못해 그 고통이 극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를, 호소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나님께 하셔서 애굽에서 해방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처럼 여러분들 나라도 소망이 있고 개인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요? 기도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큽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소리가 커질 때에 목회자인 저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크고 비밀한 이 몸이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과 환경을 만났습니까?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커버이던 그 문제들, 사건들, 환경들, 질병들이 작아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평안과 진실이 이제 풍성함을 그대에 나타. 이 말씀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에 대한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 성과 이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날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까지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냐,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들은
성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버렸습니다. 헐어버려서 바벨론이 만든 그 공성형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과 칼을 막으려고 애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과 가옥과 왕국은 황폐해졌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한다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하셔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을 허락하시고 과거에는 전쟁할 때 도우셨는데 이제는 전쟁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은 시체들은 성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온갖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외면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황폐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6절 다시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무너지고 그들은 질병 가운데 있고 그들은 전쟁으로 죽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성읍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한 이 땅을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민족 어떻습니까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제 36년간의 그런 이제 노예 생활 압박으로 인해서 이 나라 민족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여러분들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은혜를 두시고 세계 여러분들 10대 경제대국에 들게 하시고 코리안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알려주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 왜 그렇습니까요? 세계 지구촌에 242개국의 나라가 있죠. 그 모든 나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 지금 우리는 수만 명을 파송했는데 계속해서 온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3차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면 개인도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도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지역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회복되고 세계 지구촌의 선교 지역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립안센터에서 금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지만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금연의 성공 확률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금연 상담을 하고 금연약을 복용하거나 금연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노력하는 사람보다 2~3배 여러분들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흡연자의 절대 대다수가 혼자가 애만 쓰다가 안 된다, 못하겠다, 금연을
포기합니다. 금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연도 서로 도와 회복을 이제 우회한다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면 회복되기로 한다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개인에게도 기다리고 교회도 기다리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하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뭡니까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여러분들 사망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은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 속에 있는 보배를 여러분들 이끌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때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교인들을 여러 명을 전화하면서 그때 이선우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선우 권사님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이제 섬기셨지만 지금은 이제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걸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정익 권사님이 고관절 수술로 중환자실에 있고 따님은 그 권사님을 돌보다가 지쳐 병원에 입원했는 형편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선우 권사님은 기도로 대림평화교를 수십 년 섬긴 귀한 분입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정익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마음이 이제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이정익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 주님, 제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도 정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정말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무너졌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매스미디어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해도 안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간증할 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인 것은 우리는 알게 될 것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보십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복되어서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대림평화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회복되어서 세계 지구촌에 나를 찬송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회복되어서 나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나의 영광을 온 세계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드러내는 나라로 세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을 통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거죠.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온 지구촌에 나타내고 간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살리시고 고치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라와 온 지구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이제 암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리리라.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내가 대림동을 살리리라. 내가 대림평화교회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 각자가 한삼한 삶을 살리라.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대림동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구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공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세계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리아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